향기 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다가 그 극동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장미 발이 큰 말을 따가지고 막 찌고 뭐 어떻게 하고 해서 하면 3g에 3g요? 3g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3g의 향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고마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그냥 향내가 그냥 진동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설교 하시는데 아멘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 뭐 늘 항상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게 이 본문의 뜻인가 생각했는데 오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문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가 맞는데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렇게 고린도에 보내었습니다. 디모데에게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디모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영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터키의 에베소, 터키 동부의 그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고린도를 그 에게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이 뭐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막 설치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난리도 아닌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래서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도망하다시피 그렇게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정말 진심 가득한 마음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디도를 보내고 난 뒤에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면 안에는, 그 생각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막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공을 들여서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자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뭔가 올무가 될 만한 빌미가 있었으니 그렇겠지. 근데 제가 전혀 엉뚱한 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요, 참 마음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 있죠. 누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의도 없었는데 막 누가 수근수근 소곤소곤하고 막 그렇게 막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막 속상하고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놈은 막 신앙생활을 때려쳐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 들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일하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왜 문이 열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무슨 소리를 하거나 막 소곤소곤 수군수군 막 와글와글 찌글찌글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런 재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뭐 그런 소리면 뭐 하든가 말든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알았다 하나님 딱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막 네가 예수님 봤냐, 막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막 세상 말로 별난리를 다 치더라도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 안에 내게 문이 활짝 열렸다. 제가 성경을 썼으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막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아마 디도하고 여기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다급하고 하니까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간 사람이 그죠? 요즘처럼 핸드폰이나 해가지고 디도야 언제 올래?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바다 건너간 사람 언제 오려고? 님이 오시려나 그런 거나 맨날 불러봐야 그래야 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 터키하고 이 그리스는
위쪽에 북쪽에는 이렇게 육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닷길로 고린도에 가고 싶은데 고린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거쳐서 내려가는 이 윗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15절에 있어요. 자, 믿음의 고백이 뭐합니까? 14절입니다. 항상이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 바울이 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할 이때에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여기 항상 이기게 한다, 이 말은 로마 군인의 개선행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난 뒤에 로마군 장군과 로마군 병사들이 이제 로마에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셨죠? 저 위쪽 나라에서 하는 거, 막 양쪽에 쫙 서가지고 막 그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어떤 사람 나팔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은 주로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 막 꽃잎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선 군대가 들어오면 그렇게 막 꽃잎을 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막 환성을 지르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개선장군이 되게 하시고,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내가 교회 일 하다가 참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여기 왜 있나 할 만한 그런 것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개선장군이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개선장군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 물티슈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천리교를 믿으세요 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욕을 들어먹고 막 싫은 소리 듣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선장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장군이 쫙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로마의 제사장이 나와서, 이는 뭐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다. 로마의 제사장이 나와서 향을 피우는데, 그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향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고 오면 온 로마에 막 향기가 진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겼구나, 이야, 이제 승리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나타내시는
장미 이파리 한 마를 모아가지고 두 방울 만들어가지고 한 방울 뿌리고 가야 된다. 그러고 느낌 좀 다르죠,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막 속이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속이 타들어가고 막 교회를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다 입맛도 없고 살도 빠지고 막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드로아에 가보니까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은 지금 콩밭에 있는데 복음 전하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손을 꼭 기도하니까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마귀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뭐냐? 이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개선장군의 행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상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개선장군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기에 연약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개선장군 같은 그런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김의 향기를 내는 그런 공동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새 빠지게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낙심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잘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낙심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하는 일이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감당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이죠. 이 일을 감당할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로마 시민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와, 우리가 이겼다. 친구 목사는 야구를 안 본대요. 야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야구를 안 본대요. 그래서 왜 안 봐? 물어봤더니 지고 나면 막 얼마나 섭섭한지 3시간 반을 봤는데 세상에 막판에 뒤집어져서 져버렸다. 속이 뒤집어져 본다. 그래서 안 본대요. 이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허무해가지고 저녁 내내 기분이 좋대요. 그래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그게 목사지. 무슨 야구 보고 야구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기면 기분 좋고 지고 나면 막 섭섭하고 속 뒤집어지고, 그럼 뭐 하려고 보나?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 끌려오는 노예들한테는 그 향기가
그 로마에서 피우는 향기가, 제사장이 피우는 향기가 이게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저놈의 향기 막 죽어도 맡기 싫다. 근데 막 로마 사람들은 막 행복해가지고 이 냄새 행복해 하면서 막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에 보면 막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 전도지 막 내밀고 물티슈 내밀면 막 손 뒤로 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고개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막 우리는 뭐 절에 다녀요. 그래서 막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악취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인 것입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막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도 옛날에 막 교회 좀 다녀봤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붙들고 전도해야죠. 그죠? 와, 안 갑니까? 하고 막, 그 사람 적극적으로 그 사람 수긍해주고 지지해주고 아이고 맞다고 막 그 목사가 못됐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지지해주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해야죠. 그죠? 아이고 세상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막 흐린다더니 그 양반이 그런 양반이네 하고 그냥 다 그런 게 아니다 얼른 오라고 전하고 해야 되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다.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감당 못할 상황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막 속상하고 교회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개선장군 되게 하시고 승리의 향기를 뿜게 하시니 감사하다.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말함이라.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혼잡하게 해요. 고린도에 있는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올바로 세워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건 마땅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개선장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향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김을 주옵소서. 주님이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은혜 받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이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향을 피우고 향기가 전파되어지고 그러니 구경꾼도 즐거워하고 장군도 즐거워하고 그러니 병사도 즐거워하고 다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의 온 교회가 기뻐하고 또 온 믿음의 식구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일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불편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져서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취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늘 이김을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개선장군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선한 은혜를 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